예, 우리가 그 10계명 소율이 문답 가운데 10계명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보는 계명은 몇 계명일까요? 예, 7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예, 간음하지 말라고요. 그럼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하려면 한 가지를 먼저 또 꺼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이 10계명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그 5월에 하필이면 딱 이게 5월에 맞아떨어지고 지난 어린이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 주간에 그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지만 오전 예배 때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아주 작은 단위, 오전 내내 설명했죠. 아주 가장 작은 단위 사회를 이루는 뭐죠? 가정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 가정을 이루려면 제가 그랬어요. 오전에 가정을 이루려면 필히 누구와 누구가 만나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누구와 누구가 만나야 되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즉 부부 사이 또 부부 관계를 이루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미리 이건 뭐 정확한 정답은 아닐 것이나 우리의 보편적인 통념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뭐 하면 안 돼요? 간음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중에 먼저 오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 도대체 결혼이라는 건 무엇냐라는 겁니다. 먼저 이 결혼의 제도, 결혼의 예식, 결혼의 형식을 먼저 세워주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죠. 결국 하나님께서 한 가정,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가정, 부부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다름 아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또 부부관계를 맺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로 삼아주셨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아주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관계 내지는 부부관계 이걸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드러내시고 싶은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일종의 언약,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게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혼인 서약도 하다시피 상대방에게 있어서 일종한 서약 또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 계약의 내용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혼인의 서약에 드러나 있는데 이 계약은 일평생 지속됩니다. 맞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 계약 또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일평생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일평생 유지되는 이 계약이 속된 말로 영원한 언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앞에 말씀드렸죠. 제가 힌트를 드렸죠. 일평생 이 계약이 유지되기는 하나 영원하지는 않다. 왜죠? 그럼요. 죽으면 끝나죠. 그렇죠? 예, 부부간의 관계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가끔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저한테 물어보진 않는데 방송을 보거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당신은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다시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다시 안 태어나요. 그런 거 왜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하죠. 이 남자가 또는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로 그만큼 나를 사랑하냐,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러죠. 다시 태어나면 그럼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하고도 한번 살아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부부의 관계가 여러분 일평생 지속됩니다. 즉 우리가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그 관계가 지속되기는 하나, 죽으면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계속 맺지 못하죠. 그러니 영원한 언약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가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혼 내지는 부부관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 혼인하는 이 관계를 허락해 주신 목적은 도대체 뭐냐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창세기서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창세기 2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두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 결혼식장 이런 데 가면 자주 보는 이야기일 거고, 창세기서는 성경을 읽겠다고 시작하면 제일 처음 보는 부분이라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는 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녀로서잖아요. 아직 내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밑에 있는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이건 이해하시죠? 우리는 이런 관계를 숫자로 나타냅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숫자로? 이걸 뭐라고 하죠? 다 아시는. 부모와 자식은 1촌인데 이런 걸 나타내는 거 우리는 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는 몇 촌이라고요? 1촌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면 그 다음 친밀한 관계는 몇 촌이에요? 2촌이죠. 2촌은 어느 관계예요? 그렇죠. 형제죠. 형제. 요즘에 여러분들 잠깐 격결로 빠졌다 오죠. 요즘에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네가 얘기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라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근데 요즘에 어디까지예요? 엄마, 아빠까지가 우리 가족이다 라고 보는 거죠.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 다리 건너가는 거죠. 좀 먼 거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촌수로 나타내는데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는 1촌, 그리고 형제의 관계는 2촌, 그리고 또 좀 멀리 가면 3촌이죠. 그렇죠. 막 달려갑니다. 우리 4촌, 5촌, 6촌 막 이렇게 달려가게 되죠. 그럼 우리는 친밀한 그 관계를 촌수로 표현하고, 그걸 그럼 가장 가까운 촌수는 몇 촌이에요? 0촌이죠. 0촌. 누구죠? 부부와의 관계.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관계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부부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게 영촌. 그래서 부부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아까 창세기 그 2장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남자가 아버지와 부모와 1촌의 관계를 맺고 있다가 다시 자기의 친밀한 여인이 생겨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죠.
부부의 관계를 맺어요. 그럼 이 관계는 영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와 맺고 있던 일촌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요. 떠나라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성경적인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내서 그 자녀가 결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떠나보내야 되죠. 예? 장모기 집사님 어디 계시죠? 안 계세요? 예, 따님 떠나보내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게 성경적인 원리죠. 그래서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일평생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제 결혼한 남자예요. 예를 들면 일평생을 이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나타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부부관계는 그만큼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람들의 상황을 좀 보죠. 결혼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좀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성결한 내지는 성스러운 그런 관계를 맺는, 또 한 가정을 이루는 일임을 요즘은 조금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마치 결혼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사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젊은 청년들은 결혼식은 뭐가 중요해.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뭐부터 해봐요? 동거부터 하는 거죠. 그냥 뭐 같이 살다가 마음에 들어. 괜찮아? 뭐 애기도 생겼어. 그럼 그때 결혼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결혼이라는 관계가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뭐 시기 뭐가 중요해.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괜찮아요. 그래, 마음에 들어. 그러면 뭐 해요?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하지 뭐.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헤어져. 빠이빠이 해. 뭐 이런 걸로 보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 결혼의 관계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또 한 관계로 보면 그런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성경에서 아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가장 우선순위, 결혼하기 전에는 그 우선순위의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 나와 부모의 관계죠. 이게 가장 우선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의 입장이라면 누가 가장 먼저예요? 내 아내가 가장 먼저인 거죠. 내 아내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건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고 결혼했다고 뭐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권사님들 단짝이시지만 결혼식 하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한테 뭐라고 덕담해 주냐면, 야, 이제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요?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부모들도 아는 거죠.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배려하고, 엄마 아빠 부모를 챙기기보다는 누굴 더 먼저 챙기라고요? 네 아내, 너의 남편을 먼저 챙겨라 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결혼이라는 제도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내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그게 결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을 착각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마보이 가끔 그런 거 보셨죠?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 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우자보다도 더 누가 먼저예요? 네? 엄마가 먼저인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뭐 이렇게 하려잖아. 엄마가 이렇게 하려잖아. 엄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후에도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부모와 이 자식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결혼 생활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예, 아주 직설적인 표현. 예, 파탄 나는 거죠. 파탄 나기 전에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면 그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을 겁니다. 불행해질 겁니다. 서로 왜냐하면 갈등이 그 안에서 계속 생겨나게 될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자꾸 엄마 아빠가 먼저가 돼요. 이건 잘못된 관계를 맺고 가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정말 잘못되면 우리 권사님들의 표현대로 그 결혼 관계가 파탄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해지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내 아내, 내 남편을 정말 생각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가 내 부모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자녀가 생겨요. 네? 그런데 이 자녀가 생기고 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내보다 누구를 더 챙겨요? 자녀를 더 챙겨요. 남편보다 누구를 더 챙겨요? 예, 이게 우리 좀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예, 극단적이지요.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누구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내 아들, 내 딸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가 생기더라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누구예요? 예, 내 아내, 내 남편, 배우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결혼관계의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남자니까 아내가 있어요. 자녀들한테 그런 거죠. 야, 너희보다 엄마가 더 먼저야 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로를 챙기는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이 자녀들도 나중에 결혼하면 누굴 더 먼저 챙겨요? 자기 배우자 챙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배우자가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될 것이고 연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이 의미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 부부의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파탄나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종종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결혼의 관계, 또 결혼의 모델이 우리에게 하나의 모형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혼을 말씀드린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실체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결혼이란 걸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게 뭐냐면, 결혼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혼의 모델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합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결혼 관계의 모형, 모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의 관계로 맺어서 같이 살라고 엮어주셨을까요? 그걸 놓고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나타내주고자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있으니 너희도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부부 또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결혼의 제도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가벼이 여길 만한 문제의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세 위격을 갖고 계시면 그 본체는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 세 분은 서로 딱 이게 딱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세 분은 완벽한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곧 아버지다. 아버지가 곧 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연합되고 합체된 분임을 나타내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형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사실 부부는 여러분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부지간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비밀이 있으신가? 이런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모든 것들을 다 의논하죠. 예. 서로 아픈 것도 나누고 힘든 것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런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면 이 부부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그렇게 밀접한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나타내셔야 해요. 이해되시죠? 그냥 아휴, 저 화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인생 하나 구제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회복지 한번 했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결혼 관계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어렵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죠? 정답입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왜 그게 다 이해되시는 모양이죠? 그게 쉬우면서 어려운지? 왜 그게 어려울까요? 성경적인 원리로 따져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부부관계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왜 그게 쉬우면서 어려울까요? 우리는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또 잘 생각해보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알고 있고 살려고 하나 우리는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사람이죠. 바꿔 표현할까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죠? 사람이라는 얘기는 결국 뭘 갖고 있다는 얘기죠? 생명, 그렇죠. 생명 갖고 있죠. 또 뭐 하나 갖고 있죠? 영도 갖고 있죠. 예, 또 권사님, 또 뭐 있죠?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는 사람이기에 이걸 떼어내야 되는데 떼지 못하죠. 이게 뭐죠? 한 글자로? 죄죠, 죄.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여기서 우리에 뭐가 있어요? 이 죄성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요. 남편 보기를 예를 듭니다. 남편 보기를 그래 누구처럼 봐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처럼 봐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으이그 저 뭐요? 으이그 저 화상, 으이그 저 왼수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됩니다. 저는 잘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부부관계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부부관계가 오염된 거예요. 그 죄가 부부관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부지만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지만
서로에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결국은 미워하는 일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집에서 자꾸 뭐 하게 돼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예. 며칠 전에 저희 위층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 서로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다투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다투기도 해요. 네?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쫙 갈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정해진 부부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에 또는 예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사이의 그 관계가 결혼 관계라는 사실로 묶여져 있다, 이렇게 맺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관계의 최우선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남자와 여자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건 맞으나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관계가 성경에서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나 이 친밀한 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관계,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보다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보다 부부와의 관계가 더 먼저 돼요? 이건 뭐예요 결국? 그게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무언가를 신경 쓰고 더 무언가를 챙겨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자녀가 더 우선돼요?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도 다른 누구가 더 먼저 돼요? 그건 다 우상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결혼의 관계도 그 결혼의 관계의 목적은 우선되어져야 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부부가 목적해야 할 또는 목표로 삼아야 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신 목적을 통해서 그 결혼 제도가 의미하고 목적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너희들 둘이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자식도 쑥 숨풍숨풍 낳고 잘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주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 몇 가지만 얼른 보고 결론 마치죠.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가 조건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면 한 남자가 있어요. 한 남자 청년이 있어요. 결혼하려고 그래요. 배우자를 이렇게 찾는 거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을까? 그 조건 중에 첫 번째는 뭐죠? 우리 권사님들 다 집사님들 대부분 그런 말씀 하실걸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녀가 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있어요. 저 교제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교제하는 남자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보시죠? 그럼요, 그거예요. 그럼요, 믿는 사람. 예, 그거예요. 그게 성도의 첫 번째 교제가 돼야 돼요.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배우자를 우리가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 가정, 그 부부가 목적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냥 뭐 믿는 사람하고 만나도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도 그냥 잘 살아. 그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그 가정이,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잠깐 격기를 빠졌다 오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그때쯤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여기 저쪽에 그 관악초등학교 앞에 있는 쬐끄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의 조카예요. 여자애였거든요. 얼마나 교회 안에 봉사를 잘하는지요. 주일 낮 예배 반주, 오후 예배 반주, 수요 예배 반주, 금요 예배 반주를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반주를, 피아노 반주를. 그 담임 목사님의 형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죠. 조카 관계예요. 바로 친조카예요. 그러니 교회의 반주란 반주를 다 하는데 공부도 잘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사역을 하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나중에 들린 얘기가 그렇게 목사님 조카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정말로 그 친구는요, 대학을 들어가고도 MT, OT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안 갔는지 아세요? 그때 막 대학교 가면 막 술 먹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술 안 먹으려고. 그리고 또 주로 OT, MT는 언제 가요? 주일마다 가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 친구는 교회 반주해야 된다고 학교를 입학하는 그 OT부터 중간에 과 MT며 MT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했던 그 여자 청년이 안 믿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한 번도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요. 봉사가 아니고요. 아예 주일날 예배드리려도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예, 맞습니다, 권사님. 한숨이 푹 쉬어지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건 뭐예요? 믿는 배우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건 그냥 결혼의 의미가 아닌,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의 의미가 아닌, 그 가정이, 그 부부가 목적해야 할 바가 아주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자, 이제 출애굽기 그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먼저 첫 번째로는 보면 우리가 지금 관계를 본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고 그들이 부부관계를 맺었는데, 야, 다른 여자랑 간음하지 말아라. 얘 그냥 그 정도로만 머문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럼 결혼 안 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라에 대한 내용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결혼 안 한 사람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간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갖죠. 결혼 안 한 사람은 간음에 해당되지 않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간음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관계를 얘기하면 육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의 관계를 맺고 그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거 괜찮습니다. 성경적이에요. 왜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뭘 낳을 수 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맞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거죠. 그러면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요,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내가 하는 건 바람은 아니야, 간음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 안 했으니 간음 아니에요? 아니요. 결혼 안 했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성이라고 하는 건, 성생활, 육체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부부에게만,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우리가
육체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그들이 깨닫는다면 그들이 다른 신에게 눈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야기에 쉬운 표현을 하면 이건 영적인 간음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 이건 그래서 성경에 예를 들어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냐면 신랑으로 표현하고 교회를 뭐로 표현해요?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된 우리는 다 누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네? 기도할 때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비밀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물며 뭐까지 고백해요? 우리의 죄까지도. 남들은 다 모를 그 죄까지도 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잖아요, 우리 자식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할 수 없는 그 말들을, 그 고백들을,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들을 누구한테 해요? 예,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건 영적인 간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눈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간음하지 말 것을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하나님과만 교제할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결혼의 제도를 통하여 그 제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그 제도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한 것을 모델로 준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이, 그 가정이, 그 부부가 하나님께만, 그 어떤 것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도, 우리들도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예,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혼인의 관계를 맺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또는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으시고, 우리가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랑교회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를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 주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가정들, 또 모든 백성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